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옷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으로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노아의 그 창세기 홍수 때도 그렇습니다. 곧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노아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멀쩡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홍수 이야기를 믿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그 시대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과정 모든 전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 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표적도 보이셨고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물이 터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냥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있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더라고요. 사무엘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쁜 놈의 사기인지 이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표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죄인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순종하지 못하죠.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들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한 선택을 지지해 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 의견이 맞는데 말씀이 지지해 주지 않을 때 혹은 메신저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가짜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결국은 예언활동을 대중 앞에 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울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설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교회 안에는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뭐 서울의 큰 교회 좋은 목사님도 안티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저 목사가 오늘은 어떤 말로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가, 혹은 어떤 잘못이 있는가 감시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그렇게 배척받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거부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든 싫든 따르겠다고 말하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랬더니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니 10일 만에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2절에 이 사람들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음에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말씀만 하시면 좋든지 싫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막상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으로 가도 된다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자 단칼에 거짓말이라고 외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단칼에 거짓말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오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를 대적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과 다르면 저 사람은 내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면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그런 사람을 거짓말장이고
뭐 대적하고 또 그 사람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이 오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어떻게든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든 관철합니다. 결국 오만한 자들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절대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끔씩 예수님께서 왜 배우지 못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에서 나은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진 상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일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르시면 제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만하게 고집부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행이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는 거예요. 감춰라.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여기로 부를 거다. 그래서 이 감춘 돌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 성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 위에 화려하고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전쟁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요즘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상들 가끔 있는데 방금 전까지 잘 걸어가던 사람이 총이나 폭격을 맞고 드론 공격에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고 불사르고 어떤 사람은 자르고 칼로 정말 잔인한 거예요. 아마 그 전쟁이 놀이가 됐겠죠. 정말 잔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함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것은 다 허망한 모래 위에 세워진 화려한 집일 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기는 안전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게 살아가고 제대로 집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관철이 아니라 성찰이고요. 내가 옳다는 오만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오만한 이유는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신앙생활도 그저 교회 나오니까 시작했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주인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일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모든 교회 모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부서,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번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